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깨어지고 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녹이 슬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얼만큼이라도 책을 읽기도 하고 한두 줄이라도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쓴 글을 먼저 읽은 누군가가 염려스러운 마음을 제게 전했습니다. 혹시 요새 목사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오셨는데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라는 표현입니다. 대개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사용이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특히 기도회 모임을 가질 때 그냥 찬송하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손을 간절히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시편 77편 2절 말씀인데요.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기도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을 들다라는 말에는 그런 간절함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던 찬송을 드리던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두 손을 드는 그 모습 속에는 항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전쟁터에서도 싸우다가 이제 항복을 하면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든 찬송이든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항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항복을 하셨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항복을 하셨는지요? 항복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욥기를 마치는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이 워낙 숨가쁘게 이어져 왔기 때문일까요? 욥기 42장에 이르려면 마치 긴 마라톤을 마치는 순간처럼 여겨집니다. 대개 욥기 42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을 두고서 많은 성경들은 욥의 회개라는 제목을 답니다. 일리 있는 제목이지만 저에게 한번 이 단락에 제목을 붙이라 하면 저는 욥의 항복 선언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말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귀한 고백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두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저는 이 또한 욥의 철저한 항복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6절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제 생각을 다 거두어 드리고 다만 저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리려 했다라는 사실을 자인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소문에 불과했는데 마치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을 인정합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어리석었던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며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바로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욥을 항복하게 했을까요? 욥기 42장을 욥의 항복 선언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했던 것일까? 이 42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욥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만든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욥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누구도 당해 본 적이 없는 큰 고난을 당하고 맙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생일이 되면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요,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이 꼭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하느라고 혹시 들뜬 마음에 자기들도 모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이 없을까? 만약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으로든 말로든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식구수대로 드릴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 욥에게 큰 재앙이 닥쳐옵니다. 가지고 있던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이어 들려온 소식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듯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퍼집니다. 견디지 못하고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옹기 조각으로, 기와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욥이 위로를 기대했을 한 사람,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위로 대신에 이런 말을 건넵니다. 2장 9절인데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 한 말이 아니라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옛말에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겹쳐서 온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 말을 공감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욥을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쉬울 것 없는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던 겁니다. 항복을 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지만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마음이 허물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는 걸까요? 편안할 때는, 순탄할 때는 못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항복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큰 실패이든 깊은 병이든 어떤 고난을 당해야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그것이 벽에 막힐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밟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을 항복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의 방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욥의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절친이겠죠. 절친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모습이 처참해가지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일의 밤낮을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욥의 곁에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옆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기억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욥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참된 위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에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마음 아픈 누군가를 찾아가서 곁에 있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침묵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충고하고 야단을 치고 그게 아니라요. 진정한 위로는 아픈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욥의 비참한 모습 옆에서 일주일 동안 땅바닥에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낸 이 세 친구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래가 지난 뒤부터 이어졌던 것은 욥과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터인데 욥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털어놓으라고 욥을 다그치고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욥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에 상처만 덧입힐 뿐이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대개 바른 말입니다. 상처를 주고서는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틀리는 말 했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말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로 그 말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찾아온 친구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상처만 입히는 말만 늘어놓는 것을 보고서 세상에는 아무도 위로자가 없구나, 그 사실 앞에 이 욥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 앞으로 욥의 마음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도무지 위로가 되지 못하는 세상, 그것 또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유였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욥은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31장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욥이 하나님께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송사를 하겠다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판단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욥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것이겠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대답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친구들이 그러다라고 판결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욥기 38장으로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같은 질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욥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싶으시거들랑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욥기 38장으로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도대체 몇 개인지,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욥처럼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유구무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 자체가 항복이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서 했던 말도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는, 바로 그 자가 저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폭풍으로 찾아오셔서 욥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3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욥이 모든 하나님의 질문을 다 듣고 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옳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고 난 이 욥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혔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 사실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6절 말씀에 의하면 욥은 자신의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적용했던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9장 3절에 보면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친구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만 하나님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친구들을 비난했는데요, 이 말이 적용돼야 될 사람은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첫마디 말씀에, 첫마디 1000개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두 손을 어떻게 들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어정쩡하게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꺼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들고 있는 것인지 욥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두 손을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 때 주님은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이 가장 자유롭고 복된 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면 내 팔은 아플 것이고 내 손은 부자유할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 손을 주께 들고 주님이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그리고 가장 복된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폐잔병처럼 억지로 두 손을 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두 손을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농처럼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말은 항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 작은 손으로 가리려 하는 대신에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두 손을 드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수없이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두 손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